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향해 전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현재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간과 공간의 그런 제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위인들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1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서술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이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불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저희의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한 것일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3절 다시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약속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어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이 환영했다는 말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또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생각해도 이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들에게 돌세를 맞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면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그 핍박자들에게 미소를 띄우면서 또 기쁨을 유지하면서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또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순교하면서도 죽으면서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보며 두려워하며 떠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과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도 믿음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이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13절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본향,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빠지거나 함몰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또 이 세상에 사는 마치 시민권자처럼 살고 있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 가정만 봐도 그래요. 아브람 가정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잘 가다가 어디서 도중 하차하느냐면 하란에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거든요.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한동안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분명히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아브라함인데 이 세상에 머물러 버린 거죠. 가나안을 바라보며 끝까지 유혹을 뿌리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란에 중도 하차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본향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또 세상에 집착해서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구나.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 세상의 물질 또 세속적인 문화와 사상에 젖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혹시 내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임을 날마다 깨우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대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또 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 감각 없이 너무 회피주의 또 도피주의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 충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빠지고 또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정돈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는 말씀인데, 반면 저희들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또 구속을 완성해 주셨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환영했지만 저희는 너무나 그 사실들을, 그 약속들을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본질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떠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떠날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이 모습의 특징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더 나은 본향,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한다고 했고, 또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더 나은 것,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고향이 아닌 영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무슨 민족주의, 또 지역주의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편협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뭐 내 교단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또 땅이 아닌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세상이 아닌 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쉽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판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또 돈을 벌고 있더라도 매사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설교 들을 때는 조금 하나님 생각하다가 설교가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걱정, 내 걱정, 가족 걱정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만 생각하다가 죽는다면 너무나 애석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천국을 소망하며 또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부디 목사님은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더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늘 언급하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천국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천국을 소망해야지,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면 너무나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오늘 하루를 또 보내면서 정말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더 사모하는, 또 그 가까이 와 있는 또 천국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보면 한 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이 한 성을,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 이루어 주신 아주 큰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갈성을 예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본향, 또 천국, 이 한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면서 아무쪼록 이 땅이 아닌 정말 이 세상에 함몰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처럼 어떤 악이나 미움이나 시기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더 나은 본향 천국 소망으로 충만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언젠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그 본향을 사모하며 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잊어버리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동시에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